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엔 우리는 너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그 영혼 없는 와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너무 뜻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다시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다시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다시 한번 찬양이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더 큰 목소리 찬양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찬양해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해 원합니다.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이가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말씀을 통해 알게 다같이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성찬설교 5번째. 그동안 중고등부에서 성찬설교를 4번을 했어요. 그래서 5번째이고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성찬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바로 전 한 주간을 성찬 사경회, 그래서 성찬 전 그리고 성찬식 이후는 성찬 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든 예배 때마다 설교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도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다음 주는 저가 아닌 이제 2층에 가셔서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하시면 예배하셔서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는 빵 한 조각 먹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을 이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정석대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거 먹고서 먹은 사람이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먹은 사람이 얼마 없구나. 물어본 내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찬 빵 포도주 마셔봤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주셔도 먹지 말았어야 되고 그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형식적으로는 빵 한 조각 그다음에 포도주 이 한 잔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건우쌤. 그런 양에 내가 지금 뭘 먹었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은 빵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포도주, 그러니까 한 잔이라기 하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큰 거기 너무 큰 것 말고 사람이 좀 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크게 둘 다 크게 해서 빵을 자기 손으로 떼어서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이제 돌아가면서 내 차례가 왔을 때 이 잔을 누군가 입을 안 댄 곳에 누군가 입을 안 댄 곳에 이렇게. 근데 좀 지금 표정도 봐서 비위생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위생을 너무나 따지지 않아도 됐지만 시대가 점점 오늘 계속 이제 오늘 내일 더 심해지겠지만 사람들이 위생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게 진리다,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 해요. 이게 약간 위생적이나 사람들이 마음 불편할 만한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제거하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방법이에요. 먹어본 방법 아니죠? 먹어봤나? 포도주쯤이야. 네? 이런 식으로 본 그 방법들이에요. 한 조각,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 이렇게 해서 근데 꼭 정해진 형식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찬식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다음에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 은영아? 그거 왜 고민해?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지도 않고 그분의 피를 지금 먹냐 못 먹냐 이런 거 사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한편으로 어떤 뭐 신학적으로 인해서 이제 빵을 입에 넣으면 그게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입에 집어넣으면 그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믿게끔 하는 그런 교리들도 있어서, 그런 교리를 듣고 자라면 혹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었다, 예수님의 진짜 피를 먹었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고요.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개혁교회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는 그 상징이다, 그런 식으로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빵과 포도주를 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성찬식에 참여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면요,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도 그런 분들을 봤는데, 여기서 말고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애들이 시험 들까 싶어서 애들을 먹게 해주는 성찬 빵이 돌 때 뭐 참여 못 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애들이 막 땡깡 부리거나 할 것 같다 싶어서 주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성찬식을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빵을 2개, 3개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 둘 다 합당하지는 않아요. 딱 한 번 하는 것이고,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 세례와 입교를 주냐, 그거에 이제 기준이 달려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세례식을 하고 입교식을 한다는 것은, 돌아서서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굳이 간증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한 가족이다,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의 삶으로서, 공동체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한 것이고, 개인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 그것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인 것과 그 다음에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겠습니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합시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나도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게 바로 세례와 입교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여기 앞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걸 다 들었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떤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성찬식을 한다 했을 때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나의 개인의 삶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힘들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 공동체에 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우리 같이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 그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건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면 빵을 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의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걸로 들어와 있냐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그 사건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 쓰는데 어린 학생들한테는 오늘 하루치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오늘 하루치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만 이용 가능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만나를 이제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 그 의미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라고 한 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 근데 엄청나게 심한 모래 사막을 생각하면 조금 너무 과한 거고,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떤 식물이 쉽게 자라나거나 하는 그런 것, 동물이 잘 살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일같이 여기는 음식을 쉽게 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떨어뜨려 주세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가져가서 그거를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일까요? 약속의 땅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곳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만나는 계속해서 떨어져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여호수아서 5장 12절.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제 만나가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구약성경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섯 번째 책, 구약성경 여섯 번째 책 5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여호수아 5장 12절. 여호수아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걸로 어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먹고 나니까 이제 만나가 뚝 그쳤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음식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예 생활만 400년 했는데, 물론 그 생활 안에서도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말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음식을 대주시는 걸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약속을 하셔서 만나를 처음부터 떨어뜨려서 이 들어간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안식일 빼고
안식일은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제 거두라고 해서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떨어뜨려 주셔서 그거를 먹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방금 다 들어보면 확실히 뭔지 뭘로 연결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연상될 텐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경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급받아서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공급받는다는 게 뭔가 진짜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살을 뜯어먹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떤 종교적인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나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신앙생활 같은 거 종교적인 것 교회생활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매일같이 예수님을. 그럼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이제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이 빵과 비유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제 그 불평한 것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아무런 진노하심 없이 이제 물을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좀 신기했어요. 내가 민수기 봤을 때는 이 원망한 걸로 인해서 다 싹쓸이 해버리시고 막 엄청 진노를 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똑같은 이제 원망을 해도 지나가시길래 뭐 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출애굽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민수기는 이제 좀 뭔가 알 만큼 알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우발적인 원망인 거고 민수기에서는 고의적인 원망인 거지. 성경에서 민수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죄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는 것에 있어서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 이걸로 완전히 갈려진다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목이 마르니까 불평하는 거 맞죠.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물을 마시게 하셔서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빵과 포도주를 비유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들어가도 영양가가 있을까 말까 할 조그만 정도이지만 그거는 일단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예수님을 내가 매일같이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찬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까? 왜 굳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할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그거를 먹고 마실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약속의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 다른 분 당연히 없죠. 다른 분이 당연히 없는데 왜 근데 꼭 또 굳이 유일한 표현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함정이라면 함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찬양했다, 내가 예배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사역했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일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내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공급받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봉사했어요. 사역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기본적으로 말씀, 기도, 찬양, 뭐 예배, 봉사, 뭐 사역,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들 많이 하고 많이 다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고도 그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는데 요새 거의 10시, 밤 10시까지 앉아 있는데, 만약 내가 그때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진짜 깊은 어떤 감동이나 은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면은 나는 지금까지 그걸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게 되면서 내 몸은 좀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런 공급받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지금 계속 쭉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원리나 개념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배웠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들로 하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어느 순간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날 이제 내 힘이 다했고 그래서 내가 이걸 더 이상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타 등등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배우고 그렇게 그것만 했다라면은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서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겠고 이렇게 매일같이 뭐 못하겠다 하더라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충분히 예수님이 아니고도 예수님이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매일같이 공급받고 교제하는 걸로 공급받지 않는다라면은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음식을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돈 없으면 라면 사 먹으면 되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릿고개, 목사님이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보릿고개를 설교하시니까 앞에서 애들이 지들끼리 그랬다는데 라면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라면조차도 없는 시대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라면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몸은 그냥 뭔가를 먹으면 뭐라도 먹으면 살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거듭나서 살아가야 되는 나는, 그 나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역이 됐든 뭐가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뭘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뭐 할 게 아니라 그냥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저도 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빼버리고 이 말씀의 뜻만 다 알아낼 수 있고 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매일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의 시작이 바로 세례와 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못 하니까 세례와 입교를 아직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부분을 건너뛰어버리고 세례와 입교를 받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본질이 아닌 다른 비본질만 한다라면은 당연히 그 본인의 삶 자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입교를 이제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한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봉사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직분이라는 것을 받아가면서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날까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한 가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례와 입교를 피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죠. 내가 그걸 피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 자체가, 과정 자체가 성경에서는 세례와 입교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세례 입교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로서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라, 함께 자라가면서 함께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걸 피한다라면 당연히 성장 자체가, 성숙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자라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세례와 입교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와 사역의 자리를 찾아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와 사역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는 직업이라는 것으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는 직업이라는 것을 받고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을 받아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공급받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살아왔다 하면 감사한 거고 은혜인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연약함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다시 의지하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아직 성찬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친구들도 이제 본인들의 삶에 이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삶을 산다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일찍 맞는 매가 덜 아프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입으로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온다라면은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표출될 수 있고, 찬양에 대한 갈망으로 표출될 수 있고, 뭔가 다른 기도라든지 다른 것으로 표출되어질 수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에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면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매일같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속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삶은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에 살아왔는지, 합당한지, 또 어떨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2부 예배 때 같이 예배하고 이제 같이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같이 성찬을 나누어 먹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시지 못하는 이들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그거를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지금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죠, 생각하기에.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 먼저 역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날마다 내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날마다 그분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처음에 엄청 열심히 뭘 했으나 주님을 만난 적 없었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찾고 또 찾고 매일같이 찾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매일같이 주님을 공급받기 위한 그런 부분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뭐가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아니면은 자유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고백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하루 만나기 위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든지 아니면 나의 오늘 하루를 전부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그것이 매일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분이 나를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오직 주님만의 사랑만 갈망하며 그렇게 매일같이 예수님만 찾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날마다 매일같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것,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어떤 의미인지를 아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설교하였습니다. 아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나 주님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라도 아버지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있는 이들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려서부터 아버지 시작부터라도 아버지 온전한 것으로 아버지 올바르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한 공동체 되었고 또한 그것을 나의 삶의 끝날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자들이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오직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새겨진 것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인격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 맡겼습니다. 주님이 구원할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오늘도 주님께 드릴 헌금으로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